10월 9일 목요일 가정예배 설교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세 차례의 대대적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수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지도자로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죠.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16년 정도 성전 건축 과정이 중단되었다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주전 5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제2성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주전 458년경에 유다 백성들의 대대적인 또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 지도자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사, 율법의 전문가가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3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주전 445년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또 백성들과 함께 세 번째로 대대적인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 과정 속에서 말라기가 언제 활동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450년경,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남유다를 이끌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제 인물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이제 페르시아 본국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 본국에 다녀온 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고향 땅에 또 자기 민족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성전도 짓고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신앙의 고유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돌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저들의 삶과 아무렇지도 않게 뒤섞여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삶의 양식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위반되어 있고,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슨 대비도 안 되어 있고, 그저 민족의 본래 자긍심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성벽도 없이, 즉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경계선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고, 도시도 이곳저곳 황폐해진 채로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런 상황을 들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가슴이 타고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바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진 채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황폐화된 채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성벽은 그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니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백성이니 그 영적 경계를 세우려는 궁극적 목적을 따라서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성벽을 세워야 바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무너져 있었던 삶도 다시 경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썼어요. 이 과정에서 힘썼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한 13년 먼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을 했던 본국으로 돌아왔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협력하여 종교 개혁을 이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삶의 경계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과 자유롭게 혼인하고 또 그들의 풍속을 배우고 또 그들의 종교도 그냥 들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합 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종교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과정을 지원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영적 운동, 혁신 운동, 이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격려했던 게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이 신앙, 그 신앙의 또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삶으로 새롭게 갱신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레위 사람들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제사장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과 함께 체결했던 언약이라는 사실을 오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과 레위 사람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내가 선택했으니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난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그리고 여타의 수많은 민족과 또 생명들이 있지만 너희들과의 먼저 우선적 관계 속에서 그 여타의 다른 민족과 생명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타의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특수성,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굉장한 은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권입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에는 반드시 책임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복이 큰 만큼 너희가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될 것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관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종교개혁, 영적 개혁과 혁신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 언약은 결국 무엇을 의도하느냐?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2장 5절 말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이 언약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온전히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내 삶에서 제일 먼저 그 삶에 관해서 이 삶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신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물을 때 누구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뒤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서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때그때 택하는 어리석은 전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세상에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거든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끌기 위한 이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적 태도와 또 자세를 통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느냐.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레위 사람, 즉 제사장에게만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유다의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유다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다른 민족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즉 유다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의 기초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행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 또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는 진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과 행동에 진리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불의함이 없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말의 궁극적 목적이 주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적 자세로부터 출현하는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제사장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돌이키도록 해야 될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죠.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 또 사망의 길로 가는 것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 인생을 건져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약 관계 속에 사는 것이에요.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런 목표를, 궁극적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수많은
이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으로 우리 삶을 갱신하고 개혁할 것인지, 어떤 삶으로 우리 삶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제 나름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궁극적 계획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우리 개인의 생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개인적 생이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사는 동안으로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으로만 삶이 끝나는 것이나 또 결말을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우리의 이 생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으니 그 특별한 관계 속에,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 특권 속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를 누리면서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법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주와 동행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놀라운 삶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장식하고 있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 삶의 개혁, 우리 삶의 갱신을 하나님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주의 언약 관계 속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 관계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나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를 쫓아 사는 삶에 참 기쁨과 만족과 승리와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